정말 죄송합니다. 재난 문자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이 말씀이 끊겼는데 계속 전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인 여사 마지막 선지자인 화인 선지자께서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자신에 대한 보정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 보정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또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의 진리는 요한계시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이 근본 주제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사단은 연구하지 못하도록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진리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세천사의 기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반드시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만 이 14만 4천인에 속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도성을 반드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통행증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받는 14만 4천인에게 이것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14만 4천의 진리는 깊이 연구해야 되는, 우리가 이 보석은 그 땅 위에 있지 않고 정말 깊은 궤도를 뚫고 들어가야 그 귀한 보화를 캐듯이 14만 4천 진리는 참으로 깊이 연구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보정을 주길래 화이 선지자께서 그 보정의 말씀이 자신이 비록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 대해서 보정이 된다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셋째 천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와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 만약에 죽게 될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 부활 때 이제 그들을 일으켜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이제 보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인데,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이 죽는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무효가 된다면 그건 얼마나 공의로운 주님의 품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은 품성을 보정시키는 것이지 인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정언 5권 46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죽는 것도 엄숙한 일이지만 사는 것은 더욱더 엄숙한 일이다. 우리 생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우리가 우리의 이제 그 은혜의 시기는 우리의 죽음까지인데요. 정말 오늘 내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가 지금 받은 빛은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인데, 정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하에서 자기가 받은 빛 가운데에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 선지자께서도 비록 죽었지만 이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이제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품성은 죽음으로써 이제 고정된 것이고, 그 품성은 훼손되지 않고 주님께서 이제 부활시킬 때 그 품성 그대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 재림 교인이 되게 한 원칙인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확고하게 반석처럼 이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가려뽑은 기별 2권 3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게 한 원칙들에 대하여 반석처럼 확고해야 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동력자들이 되어야 하며 증언들을 한데 모아야 하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율법을 견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성경 진리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사업을 건설하는 데 참여하고 바른 길을 지적한 노정표들을 아는 자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꾼들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저들은 저희에게 맡겨진 진리에 관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다. 여기서도 우리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게 한 이 원칙들에 대해서 반석처럼 확고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견고하게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 이 세 천사의 기별이죠. 이 기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시면 교회가 세 천사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걸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 육적인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께서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명료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지 않고 육적인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무난한 것들을 설교하고 있다고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보셨습니다. 초기 문집 227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교역자들은 육적인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무난한 것들을 설교한다. 그들은 감히 예수와
성경상의 명료한 진리를 설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육적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저들 대부분은 부유함으로 교회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그들에게 적당한 곳은 교회보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 편이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바라는 일이다. 라고 정말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견고한 토대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조직이 견고한 토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천사의 기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고귀한 경험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견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오늘날 우리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게 한 원칙들에 대해서 반석처럼 확고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들이 재림신앙의 원칙이고 기초이고 견고한 토대입니다. 교회의 조직은 견고한 토대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치 이 교회의 조직이 견고한 토대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교회의 조직을 벗어나면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교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직되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 7번째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인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소유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런 백성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 재림교회를 조직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참으로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 하늘에서 이제 현대 진리를 내려주실 때 그 기별을 교회가 거절하게 된다면 진리의 촛대는 교회로부터 이제 현대의 진리를 받아들인 충실한 무리에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섭리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별을 내려 주셨을 때 그 기별을 이제 거절한다면 교회는 이제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이름만 가진 명목상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제는 진리의 힘이 아닌 조직의 힘으로 영혼들을 붙들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이와 같은 이 명목상의 교회들의 기만에 빠져서 진리의 촛대가 떠나버린 교회 안에서 온전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성경상의 명료한 진리를 듣지 못하여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사업인 이 지성소 회복 사업을 마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인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 없는 것처럼 이 지성소의 중고 혜택을 받을 자들은 14만 4천인들로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증거할 자로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게 주님께서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시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정말 은을 연단하듯 그들을 깨끗하게 표백하는 제물처럼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으로 흠과 점이 없는 품성으로 만들어서 그 야곱의 환난 때 성령과 중보자도 없는 그런 경험 속에서 그들이 완전하게 연단되어 놓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단은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참소를 완전히 잠재우게 될 야곱의 환난 때 완전하게 그들은 승리해서 나올 것입니다. 성령과 중보자도 제거된 상태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세천사의 기별인 14만 4천 진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요가 채워지면 주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되고 죄를 멸할 수 있는,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이 마지막 백성들을 기만해서 지성소의 회복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각 시대마다 보면은 사단은 교회들을 기만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였습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 오순절의 성령을 부으심을 통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조직되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로마의 혹독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경건한 무리들은 공백한 곳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무리들로 넘쳐나고, 그리고 행정을 맡은 지도자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는 진리의 순결을 모두 잃어버리고 이교의 풍습과 전통을 받아들임으로써 배도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순결하였던 이 에베소 교회는 사단의 동역자인 로마 천주교회로 변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천주교회의 초대 교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그들의 말에 모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 의해서 이 조직된 교회의 전통은 분명히 천주교회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극소수의 진실한 남은 무리입니다. 이들은 이 타락한 교회에서 탈피해서, 천주교회로부터 탈피해서 자신들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혹은 깊은 산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진리의 촛대는 보존되었습니다. 반면에 진리의 촛대가 없는 로마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교세를 확장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교회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참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이와 같은 역사는 늘 반복되어 왔음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시대에는 혹독한 핍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대 시대부터 4대 이제 빌라델비아 시대에는 핍박보다는 온건한 정책을 이제 써서 교회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두아디라 시대에는 혹독한 핍박으로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정말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니까 사단이 이제 다른 정책을 쓴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온건 정책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이 선지자께서 이 사단이 온건 정책을 쓸 것이라는 것을 계시 가운데 보셨는데 초기 문집 22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온건한 정책을 쓰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일찍이 성경의 교리들을 더럽혀 왔으며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을 타락시킨 관습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증오심을 억누르면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성도들에게 혹독한 핍박을 가지 않도록 타이르고 그 대신 교회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어 주는 믿음 대신에 온갖 종류의 관습들에 얽매이도록 이끌었다. 그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받아들이게 해서 교회가 유리한 입장에 놓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나 실은 점점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온건 정책을 이제 씀으로써 교회가 이제 위기를 당하게 되었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진실한 남은 무리들을 이제 타락한 교회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은 4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는 핍박보다는 온건 정책으로 사람들을 기만했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들을 남겨두심으로써 이제 그들로 진리의 촛대를 보존토록 하셨습니다. 사단의 이 온건 정책에 의해서 세상과 타협해버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무리가 바로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인 것입니다. 화이트윈을 위시한 재림운동 선구자들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이 사단의 기만을 이기고 승리한 남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교회인 7째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이기는 자들이 그 화이 선지자를 위시한 재림 선구자들로서 이들이 셋째 천사의 기회를 받아들이고 잠든 무리들로서 이들도 14만 4천 가운데 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무리들이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가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시대는 재림운동이 있었던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있었던 1833년부터 1844년까지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사인데,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시면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 14만 4천인 가운데 속한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초기 문집에서 보시면 14만 4천인들의 특징이 14만 4천인들에 대한 그 설명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 초기 문집 이름이 그의 위에 있는다. 이것이 14만 4천인들이 이마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제 기록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15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이때는 언제냐면은 지금 이때 상황은 이제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곱째 재앙 재림 직전의 모습입니다.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그 14만 4천의 특징이 이마에 하나님이라는 글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것이 14만 4천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이제 다 받고 경험한 자들이죠. 자들이 비록 잠들었지만 아까 특별 부활 때 일어나서 14만 4천인 가운데 이제 다 함께 지상에 이제 그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그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4만 4천인 가운데 빌라델비아 이기는 교회는 이기는 그 무리가 바로 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탄생시킨 재림 선고자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교회가 계속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이 사업을 독력하고 열심히 했더라면 그 교회는 이 마지막 사업까지 이제 마쳐서 이게 특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은 되었으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무리가 바로 이 재림교회의 선고자들로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 마지막 교회를 기만하기 위해서 이제 6,00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모든 수단을 이제 동원하게 되겠죠.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사단의 운명이 끝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교회를 그냥 두겠습니까? 결코 사단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또 거짓으로 바꿔놓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그 경고의 기별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 이제 사단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처럼 뜨뜻미지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6천년 동안에 인류를 기만했던 이 사단의 지혜와 경험에서 나온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기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사단이 쓰지 않고 남겨둔 기만 정책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용할 기회가 영원히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히려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것이 더 낫지 않는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기만입니다. 사단은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뜨뜻미지근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와 자라날 때는 그름을 많이 줍니다. 처음에 이제 성장할 때. 그래야만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결실할 때는 전혀 그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왜냐하면 결실기에는 이 거름이라든지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농부들의 지혜입니다. 이 복음의 농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자라날 시기에는 교회를 이제 가혹하게 핍박하였고, 복음의 추수기인 지금에는 온건 정책을 사용해서 이제 열매가 결실치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자란 곡식과 열매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한 기온과 함께 그리고 또 한낮에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이 반복을 이게 거듭거듭 이제 쪼이면서 저녁에 쌀쌀한 기온, 낮에 뜨거운 태양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열매가 충실하게 완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모든 자연의 원리를 역행해서 이제 시기를 지연시키므로 하나님의 사업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는 이와 같은 사단의 기만에 속은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곡식이 결실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추수 때가 되었지만 곡식이 결실하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이 뜨뜻미지근한 교회는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유대 교회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많을 것 같지만 그 나무에서는 열매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았다면 열매 또한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무는 잎사귀로 농부를 속이고 또한 땅도 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상태로는 결코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잎이 무성한 나무가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상태에 이제 교회가 계속 처하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의 효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땅도 버리고 그리고 농부도 속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이 선지자께서 보시는 그대로 한번 정언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18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처럼 미지근하고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길 때 사단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 떳떳 미지근한 상태 그리고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길 때는 사단의 목적이 잘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완전히 기만당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증언 3권 25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참된 증인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픈 기만, 곧 확실한 기만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저들은 자기들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증언 1권 18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미지근한 신앙 고백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결코 부르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분께서 훨씬 더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실한 추종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짐이 된다.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악한 천사들은 그들을 크게 기뻐하고 그들의 잘못된 길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비웃는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그리고 이 불신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교회랑 이 세상이랑 별 다름없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그들이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이트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절반만 마음을 바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보다도 더욱 나쁘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그들의 깃발을 높이고 깃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떳떳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은 두 편을 다 기만한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또한 선량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을 이용하여 쉽게 성취시킨다. 화이트서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인데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단에 이용돼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증언 4권 8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기별은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라오디게아 기별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기별은 누가 적용받아야 되냐면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재림교회가 라오디게아 기별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참된 증인의 권면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떳떳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처방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는 처방을 주셨습니다. 이 처방을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아들였을까요? 자, 한번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아들였는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문 밖에서 이제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는 이제 이 예수님의 지성소사압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14만 4천을 교회를 통해서는 더 이상 이룰 수는 없고, 왜냐하면 교회의 사자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는 누구든지입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이제 14만 4천에 이제 누구든지 14만 4천인에 이제 속하게 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이 기회를 교회가 거절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지성소 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단적으로 이 기회를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인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은 벌써 마쳤을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앞으로 또 계속 연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별들을 매 주제와 섞어서 항상 이 주제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14만 4천 진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라오디게아의 그 교회의 그 슬픈 그 역사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 2300주야의 예수님의 끝에 예수님의 그 사업인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은 시작되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 사단의 기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죄를 도말하는 이 사업이 한 백성인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져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염소피를 속죄소에 붓고 지성소에서 나오실 수 있는 것인데, 죄를 이제 멸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 우리가 또 이 현대 진리를 계속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